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작년 이맘때 또 재작년의 부활절 시즌만 되면은 우리가 늘 해왔던 일들이 지금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같은 거 못했죠. 또 오늘 부활절이라고 해서 부활절 달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것도 못했어요. 어떤 교회에서 아침에 문자를 보냈는데요, 부활절 달걀을 그래도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는데 달걀을 이렇게 옛날에는 예쁘게 그림 그리고 뭐 병아리도 그리고 했는데 달걀에다가 전부 마스크를 씌워놨어요. 이렇게 시대에 반영을 한 거죠. 정말 웃지 못할 참 슬픈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또 즐거움을 찾아가고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칸타타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드렸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이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기도 한 이 부활절 칸타타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정말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우리 음악위원회 잘 부탁을 드려서 축소해서라도 좀 미니 칸타타라도 하자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연습해 주신 우리 대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부활절 다음 주면 항상 우리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례식입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식도 5월 초인데 그것도 우리가 참 불투명하고 세례식은 더더욱 못합니다.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회적 거리, 참 사회적 거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을 발라서 머리에 이렇게 붓는다는 이 세례의식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가정에서 너무 아기 유아세례를 주고 싶어요. 근데 아기는 금방 자랍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기회를 놓치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예배당도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또 유아세례식도 없고 하니까 목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대요.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기 세례 좀 해주십시오. 근데 목사님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 손 얹고 유아세례 했다 괜히 또 구설수에 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사진을 보실까요? 사진은 물총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더라 땅 이렇게 써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게 재밌게 영어로도 써 있죠. 사회적 거리 침례.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도 또 이렇게 한번 웃어보니까 좀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래도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또 몇 분 나오셨는데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7주 만에 이렇게 제일 많이 앉으신 건데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울컥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곧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셨으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없을 것이고 또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우리 이 땅에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일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오늘 있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날이고 역사적인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정말 부활의 이 기쁨 더더욱 빛나야 합니다. 겨울에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이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매년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마찬가지로 정말 전체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전 세계가 지금 죽은 것 같고 앞으로 어두울 것 같지만은 우리의 속에서 있는 이 부활의 생명 소망은 이럴 때일수록 더 가치를 바라고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처음에 믿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이 정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사실이라는 것을 오히려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달려온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 제자들이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이상하다,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다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내 손으로 그 예수님 못자국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또 본 사람이 전해줘도 믿지 않는 그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것이 다행스러운 기록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파스칼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부활을 보았다고 말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고백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기독교는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 부활을 인정하고 고백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고 다 밝혀집니다. 그러나 부활을 그렇게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단번에 변화되어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부활을 선포했는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의미가 무엇인가 짧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요,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죄의 권세를 이긴 것이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까? 사망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으로 얻어지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은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럼 죄의 값은 사망이고 사망으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싹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의 싹신 사망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육신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죄의 각종 중독과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결심으로 나는 이제 죄 짓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리라, 결심을 아무리 수백 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싹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육신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싹신 사망, 이 사망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죄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선포하셨으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에요. 왜? 우리는 죄 질 때마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의 싸신 사망을 명령하시고 대신 육신으로 그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사망에 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예수님께서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한 것인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이 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사망은 죄를 쏴요. 그리고 이 죄는 무엇이 죄냐? 죄가 왜 죄가 되느냐? 행위로서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너 죄인이잖아. 이 죄를 지적하면서 넌 죄인이야. 너는 멸망당할 거야. 넌 죽을 거야. 사단은 계속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다 갚고 승리했다. 사망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값으로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죄에 싹신 사망을 짊어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있대요.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기도를 맨날 맨치 금식을 하고 부르셔도 마귀는 별로 까떡도 하지 않는데요. 육신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는 너무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못하게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피의 권세로 사망아 떠나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명령할 때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은 연약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사탄을 두렵게 한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단을 물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무엇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던 우리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는 죄값인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사망 권세 이기셨다는 것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육신의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너무나 두렵고 떨어서 집에 꽁꽁 숨어서 그 문을 잠궜다고 했습니다. 꽁꽁 숨어서 문을 걷어 다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두려움이죠.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했고 또 예수님 앞에 3번씩이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 앞에서 왜 부인하고 저주했을까요?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도 이런 경제적인 환란이 오고 육신에 끔찍한 질병이 오고 또 삶의 풍파가 몰아치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는가? 내가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됐는가?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지?
이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저에게 누가 물어봐 주십시오. 코로나 걸릴까 봐 걱정하신 적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니, 원천교회 그래도 담임 목사가 코로나 걸리면 되겠어? 아, 나는 절대 안 걸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걸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모임도 잘 안 가고, 그렇게 좋아하는 목욕탕도 안 가고, 사람 많이 모는 곳에 될 수 있는 대로 안 갑니다. 왜? 질병이니까 두렵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육신의 아픔, 사고의 위험, 이런 전쟁의 공포, 가정 경제적인 환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우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느 극단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기 암에 걸려도 고통받고 두렵지만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바라보는 웃음을 띨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 이것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만 두려움 갖고 사는 것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상황에 두렵고 떨고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잘 때도 있고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두근두근거려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공황장애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 걸리냐고요? 걸릴 수 있어요. 왜? 삶이 너무나 힘들고 또 고단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면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잠 못 잡니다. 근심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위대한 힘은 어디서? 죽어도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그 선물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예요. 제가 가까운 우리 선배 목사님이 책을 내셨어요. 책을 내셔서 저에게 추천사 하나 써달라 그래서 추천사를 써드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책을 또 열심히 읽었죠. 책을 읽다가 보니까 한 예화가 나오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미국 유학을 오래 해가지고 나이 30살에 군대를 가게 됐어요. 일반병으로 30살에 군대를 갔는데 결혼도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목사님이고 기혼자고 30살이에요. 그런데 일반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니까 그것도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구타도 많이 당했죠. 내 몸 안에 60명이 있는데 60명이 한 방에서 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사람, 목사님인데 한 사람만 예수 믿는 목사님 한 사람, 성도 한 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고참. 그런데 교회가 근처에 있는데 얼마나 고참들이 악한지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 믿는 한 사람도 교회를 못 가는.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하고, 이 늙은이가 교회에 왔다고 모욕을 주고,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10살 밑에 동생한테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할 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사막과 같은 땅에서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내 몸 안을 변화시키리라.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60명 전원이 주일날 같이 예배당을 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망과 같고 죽음과 같고 끝 같은, 난 여기 잘 견디다가 나만 어떻게 제대하면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명을 알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기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나 죽으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나는 더 사모한다. 왜? 삼층천을 통해서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왜?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꽁투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재테크 하잖아요. 예. 재테크, 뭘로 재테크를 하는데, 이 인류 역사상 재테크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답니다. 귀를 번쩍 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재테크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이 없으니까 그 귀한 자기 무덤을 내어드렸잖아요. 아주 드린 건데 사흘 만에 방을 빼주셨대. 딱 사흘 만에 방을 빼주셔가지고 자기 무덤은 그대로 됐는데, 사흘 빌려드렸는데 지금 돈으로 살 수 없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고 관광지가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한번 보려고 다 찾아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땅으로 변화됐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들은 사실 사흘뿐입니다. 다 우리 거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우리 거 아닙니다. 사흘뿐이에요. 그러나 그 사흘에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사명 감당이 우리의 눈물과 손끝에 쓰고 헌신들이 천국에서 어느 재테크로도 성공할 수 없었던 상급으로 바뀌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의 값인 사망에 우리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사망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음 없어서도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 끝에, 절망의 끝에, 낭떠러지 끝자락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시작이다. 영원한 새 출발의 시작이다. 천국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